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어느 건축가가 수십 년간 한 회사를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난 이후에 은퇴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CEO가 오더니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좀 잘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축가는 아니 은퇴하는 마당에 또 나한테 일을 시키나 참 독하다라고 생각해서 대충 마무리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재도 굉장히 싼 것으로 사용했고요. 또 일꾼도 숙련된 사람들이 아닌 싼 일꾼들을 써서 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은퇴식에 CEO가 다가오면서 뭔가 이 열쇠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순간 직감했죠.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막 지어진 집이 바로 자신이 살게 된 집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해왔어도 마지막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은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열심을 놓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될 테니까요. 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던 분인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온전히 마음으로 다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이후 시댁을 온 가족으로 복음화를 시켰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런데 그 순간 안 좋은 역사가 틈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겪으면서 시험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시금치도 먹기 싫게 한다는 시누이. 시누이의 시험이 이분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고부관계보다도 더 어려운 시누이와의 사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혜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정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제게도 시누가 한 명 있는데요. 고부관계보다 어렵다는 시누와의 관계를 복음으로 극복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저보다 1살 아래인 아가씨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 결혼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했냐며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때마다 전도하려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께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곤 하셨는데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절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은 학교에서 임용동기로 만났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신규교사 9명이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중 몇몇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신우회 모임을 하게 되었고 무신론자였던 남편은 그냥 재미삼아 놀러오는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삶의 모든 초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였거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학교에선 선생님들과 함께 신우회 모임을 하고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겐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면서요. 또 퇴근 후엔 대학교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전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맡고 있었는데요. 벌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벌 대신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그것으로 감상문 쓰는 걸 반성문으로 대신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사가 자기 종교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어떡하냐고요. 특히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뭐든 일단 따지고부터 보는 트리플 A형의 까칠한 수학교사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예배처소로 세울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할 때도 영혼에 대한 마음뿐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가씨와 함께 사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전도해야 하니까 당연히 같이 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시집 생활이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친딸같이 대해주시는 어머니께서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고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아들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또 동생은 오빠 따라 교회에 다니니 너무 좋다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아이 출산을 하고 휴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봤던 적이 없었던 터라 아껴야 한다는 경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돈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의 월급은 대출이자로 다 들어가는 데다가 저까지 휴직을 하니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살면서 아이 기저귀 값이며 예방접종비로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일정하니 아끼고 쪼개는 삶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 쓰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친정 오빠를 통해 아이 대부분의 물건들은 얻었을 수가 있었는데요. 딸아이에게 극진했던 오빠와 새언니는 참 예쁜 옷들을 많이 사줬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이 옷 걱정은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 집에 놀러 갈 때면 새 장난감과 새 옷들이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 자동적으로 저거 다 쓰면 우리 딸아이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빠 집에 놀러 갔는데 명품 유모차가 택도 안 띈 게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유모차 스땡땡. 아이와 마주보며 아이의 상태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180만 원짜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딸아이와 5일 차이 나는 둘째 조카의 유모차였어요. 부러움도 잠시, 생각은 온통 절 자책하는 생각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오빠네는 둘째도 새 유모차를 사주는데 그것도 180만 원짜리를. 그런데 난 뭔가 뭐든 얻어입히려고만 하는 난 지질이 궁상맞은 엄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른 짐을 챙겨 나오고 싶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저희 아가씨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1등 공신이었어요. 저희 아가씨는 뭐든 남에게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본인 것만 나눠주면 좋겠는데 본인께 아닌 것도 나눠주는 게 문제였어요. 집안 곳곳을 살펴가며 뭐 나눠줄 게 없나 찾아다니는 아가씨의 모습은 쪼들리는 우리 살림에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참 철없어 보였습니다. 교회 생활관에 누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 있는 치약이며 칫솔, 비누를 챙겨가기도 하고 또 누가 진공청소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가져다 주려다 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도 하면서 아가씨의 퍼다 나름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딸아이 물건까지 손을 대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사촌형 내외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요. 모처럼 만에 놀러온 아이들이 반가웠는지 아가씨가 방에 들어가더니 제가 새언니한테 얻어온 원피스들을 꺼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형님한테 아이들 입히라며 인심을 쓰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사준 옷도 아니면서 왜 아이 옷으로 생색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아이에게 새 옷 하나 못 사주는 엄마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려 미안했는데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네 물건 내 물건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심 쓰는 아가씨가 참 미웠습니다. 또 한 번은 아가씨가 물고기를 키우며 있었던 일인데요. 물고기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던 아가씨는 더 큰 어항을 사고 싶었나 봐요. 어느 날 보니 큰 어항에 물고기들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아가씨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는 건데 사실은 오빠 방 서랍에 있는 돈으로 어항 산 거다 하는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거 샀다 하더라도 상의부터 하는 게 도리인데 본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 돈을 꺼내 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쪼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아가씨의 철없는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아가씨가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야?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러나? 그런데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평생 아가씨를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가씨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전 결국 아가씨의 소비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판단은 아가씨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 고민을 나누고 싶어하는 아가씨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판단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아가씨에게 아가씨한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때도 그랬어요. 교회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가씨는 그런 제게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왠지 그런 아가씨가 말씀을 잘 못 듣는 저를 판단하는 것만 같아 참 싫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어른들이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었어요. 시집에서는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가씨가 아이 옷으로 서운하게 해도 우리 방 서랍에서 돈을 꺼냈었어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시집생활이었어요.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게 시집생활임이 알아지면서 왜 같이 살자고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제 자신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같이 살지 않았으면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같이 살지 않았으면 아가씨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같이 살아서라는 답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겨울 수련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 어느 자매의 간증 고백을 듣는데 부활이 너무도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께서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이제야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표적밖에 없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이 부활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인데 이걸 보지 못해서 세상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며 힘들어했었다던 그 자매의 말에 저도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활을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 속한 하나의 사건으로 알고 있던 부활이 실은 온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사건이었어요. 부활이란 게 세상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흔적이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가셨다는 건 정말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맞았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전능자께서 흘리신 피였음이 보이는데 전능자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전능자가 조롱을 당하고 못에 박히신 거였어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도 모자라 전능자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건 난데,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은 난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제 허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제 죄악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전 그런 분 앞에서 왜 내 삶은 돌봐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날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무도 악랄한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
용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주지 않는 것만 같았고 나의 절박함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전능자의 생명 건 사랑 앞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교회 일에 열심히 나가시만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고 상대적으로 아이가 아파 예배 참석도 잘 못하는 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절 사랑하고 계셨고 또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고요. 교회 잠옷실에서 말씀을 잘 못 들어 위축되어 있었을 때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저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부활을 놓치고 있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부활이 새로울까? 의문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누가 이 부활을 붙드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이 부활을 붙들어야 한다는 절대성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활을 붙드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내 주인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내 주 되신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삶이 자연스레 정리가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잠깐의 삶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게 되었어요. 명품 유모차? 이젠 부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의 유익을 버리는 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씨와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었는데요. 아가씨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런 아가씨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 보여요. 예전엔 알 수 없었던 아가씨의 중심을 알아버렸거든요. 아가씨의 퍼다나름의 은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공급받고 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고 있었던 그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려 했던 것이 아가씨였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아파 교회 가지 못했을 때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것이 아가씨였고요. 이번 수련회도 참석을 못했었는데 아가씨가 말씀을 전해준 거였어요. 전 그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너무도 귀한 동역자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아가씨에게 이런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고 아가씨는 오히려 배려해주지 못했노라며 미안해해 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동역자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작은 교회도 세워주셨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어머님과 자주 말씀을 나누곤 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받은 말씀으로 믿지 않으시는 아버님을 열심히 섬겨드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본이 되어야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며느리처럼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된 시집 생활을 너무도 축복해 주시고 계셨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제자 양육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셨고요. 아가씨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선 만나는 이웃 주민들께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젠 어딜 가시더라도 전도지를 꼭 챙겨가세요. 가족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집에 들어와 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에서 함께 사는 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멋진 환경입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부활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과 마주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은 몰랐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매님께 보여주셨네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셨다는 주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간증 가운데 누가 이 부활을 붙드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내 생각이나 느낌보다 우리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하늘나라를 향해 끝까지 매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신 이후에 정말 꽉 쥐어받고 싶은 그 신우이가 누구보다도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 신우이가 누군지 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반성문 대신에 성경을 적게 하셨다고요. 요거를 매뉴얼로 좀 만들어서 온 학교에 배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 은혜 나눠주신 자매님께 박수로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진심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만 모이면 말이죠. 한 드라마가 3-4편은 군대 드라마가 3-4편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인 것도 팝콘처럼 막 부풀어서 이야기가 되곤 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군대 다녀오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꿈이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그런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보실 이분은 꿈에도 다시 가기 싫었던 그 군대를 자원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신 분인데요. 제대한 이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다가 군무원이 돼서 다시 군대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생활이 군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압박과 스트레스,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악의 직장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성철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성철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것이 군대잖아요. 남들은 한 번도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저는 2번이나 들어가 생활하고 있어요. 한 번은 군인으로, 한 번은 군무원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2번째 들어간 군대 생활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유케 되고 이제는 직장이 최고의 선교지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차량 정비병으로 첫 번째 군 생활을 했어요. 업무는 크게 힘든 것이 없었지만 시집살이 같은 내음한 생활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전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하루는 분대장과 분대장의 동기인 선임병이 저의 좌우측에 서더니 서로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서로 자기에게 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분대장에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선임병이 더 크게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는데 몸은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더 큰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분노한 분대장이 달려오더니 2단 옆차기로 제 가슴을 찾고 저는 벌러덩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대 담장 넘어서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 지붕에는 조그마한 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몰래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그 가게 지붕 위로 돌을 던졌는데요. 돌 던지는 소리를 들은 주인 아주머니는 뭐 줄까 하면서 슬그머니 나타나셨어요. 지붕 위에 수북하게 쌓인 돌들은 바로 주인 아주머니와 병사들의 불법거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사들이 몰래 술을 마시다가 중대장님께 걸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술은 마시지도 않는데 글쎄 같은 내무반이라고 밤 12시까지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비도 오는데 힘들고 촬영하더라고요. 나는 먹지도 않는 술을 단지 같은 내무반에 있다고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루는 고참이 누가 라이터를 훔쳐갔다고 하면서 훔쳐간 사람이 자백할 때까지 매일 얼차례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대원 전체를 말이죠. 뭐 달리 방법이 있나요? 라이터를 찾을 때까지 아니면 고참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매일 얼차례를 받았어요. 전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동기 한 명이 잘못하면 같은 동기들을 모아서 얼차례를 주거나 후임병이 실수를 하면 후임병 관리를 못했다고 뭉뚱그려 혼내는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병사들은 스트레스에 줄담배를 피우는데 저는 그 옆에서 줄커피를 마시며 분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시지만 줄커피를 마시는 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화장실이었어요.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를 참으며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마음의 평정을 찾곤 했습니다. 이렇게 내무반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전역하면 다시는 군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일정을 알아보려고 신문을 읽고 있는데 군무원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주임원사로 복무하시던 지인이 군무원이 되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가 병사로 복무하면서 지켜봤던 군무원들은 사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직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이나 봐볼까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27년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군무원이 된 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두 번째 군대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민간인처럼 자유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군무원은 준군인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비상연락을 받기 위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심지어 휴가 이외에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위수지역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갑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대 훈련은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군무원으로서 처음 받게 된 혹한기 훈련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어떻게 하든 잠을 잡으려고 침낭을 펼쳤어요. 그런데 구멍이 숭숭 뚫린 침낭 속에서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나는 민간인인데 군인처럼 가족을 떠나 며칠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싫었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시간들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군대 안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이 군대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군대의 독특한 계급구조 속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군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부대 일에도 마음을 쏟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직원 채용 공고나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을 조사했고요. 주말이 되면 시험정보센터를 방문해서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취미로 테니스나 등산을 하는데 저의 취미는 직업 검색이었어요.
그렇게 직장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3년이 넘었지만 때마침 벌어진 IMF 사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거의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계속 이 갑갑한 직장 생활 하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웃분들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믿던 하나님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의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오지마을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과 달리 제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공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성도분들은 주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간증들을 나누는데 저는 여전히 삶의 문제들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과 겹쳐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예배 시간마다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고민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되게 했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보니 문제가 풀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의 삶의 극명한 변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것이더라고요.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제자들을 보며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사도행전의 부활의 증인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도 변화됐구나.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며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진정 자유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직장에서 틈틈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다 사도행전 9장을 읽는데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대로 굴복되는 거예요. 즉시로 변화된 것이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동안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 전까지 핍박했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잡아 옥에 가두고 잔해하던 사울이 그의 일생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니 사울은 정말 부활을 본 자였음이 확실해지면서 비춰진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부활이 너무나 선명하고 감격 가운데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과 직장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 마음의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에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악랄한 중심이 비춰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탈출하고만 싶었던 직장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 서 있던 사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대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왜 감옥 속에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실제가 되었습니다. 늘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였던 제가 부활을 통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힘든 직장 생활에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부대 안이나 부대 밖이나 그 어디를 가도 다 천국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직장 선배와 동료들을 바라보는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성철아,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만 보여 마음으로 미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겉모습이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해도 본체만체 하던 상사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매일 볼 때마다 인사도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계속 다가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상사분이 저한테 너 인간성 참 좋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 중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는 순간에 그동안 그토록 힘들게만 보였던 군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군대는 더 이상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최대의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어요. 어디에 가서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자유롭게 만나겠습니까? 저는 즉시로 직장 동료와 선후배 그리고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대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쉬는 시간에도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만나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입이나 전역하는 병사들이 인사를 하러 올 때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복음을 전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병사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한 번은 불교 군중병사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불교 군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역사적 사건 부활 앞에서 이 병사의 의심도 한 방에 날아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천주교를 믿는 병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굳은 얼굴로 듣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저는 어떤 종교를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곰곰이 말씀을 듣던 병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차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부대 안에서 병사들과 작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제자 삼고 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21개월이 지나면 제가 만났던 병사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에 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저는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열매와 상관없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벗어나고만 싶었던 군대에서의 직장 생활이 어느덧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군대를 2번 갔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두 번째 군대 생활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었고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볼 때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게 되니 제 안에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부어졌어요. 감사한 것은 전국 8도의 젊은 청년들이 제가 근무하는 부대로 다 모여들어요. 이 황금어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터전에서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도 또 군인도 아닌 삶으로 힘겨워했던 형제님의 모습과 지금 시청하시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싫고 또 한심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네, 아멘. 대한민국에서 그 1%도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특별한 직업이 취미죠. 직업 검색 이런 것들을 즐기셨던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징글징글하던 직장을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저도 오늘 이 뒤에서 함께 간증과 함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문희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성령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